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요즘 제 마음이 편치 않고 어렵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하면 염려되고 걱정이 되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노후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평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전쟁의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경제는 불안하고 가정에도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이처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식보다 더 놀라운 소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요, 모든 것으로부터의 승리이고요, 완전한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인생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양일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종교가 참 많죠.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종교는 없습니다. 세상에 위대한 사람도 많았고요, 똑똑한 사람도 많았고 영웅 호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고 그 종교의 창시자들이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그들도 결국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요, 무덤 속에 갇혀버리고 말았어요. 공자 73살의 나이에 죽어서 산둥성 취푸의 무덤을 남겼고요, 석가모니 80세에 죽어서 인도의 무덤을 남겼어요. 이슬람의 마호멧 63세에 죽어서 아라비아 메카의 무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싶다면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을 찾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한다면 기독교는 그날로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은 무덤 속에 누워 계신 분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시고요, 그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고요, 마지막 날에 산 자와 죽은 자를요 심판으로 오실 것입니다. 세상에 기독교를 흉내내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산속에 있는 절들이 도시로 내려옵니다. 오산에도요 절이 저 중앙통에 있어요.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니까 연불 대신에 천불가를 만들어서 불러요. 우리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하니까 불경학교를 하고, 주일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니까 저들도 주일마다 예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신방도 하고요, 구역 예배도 있대요. 참 별꼴이 많아요, 그죠? 예. 다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큼은 흉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기독교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고요, 가장 큰 축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가 없는 종교가 어떻게 영생을 말할 수 있겠고, 부활이 없는 종교가 어떻게 구원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으로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저것 뛰어다니면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외쳤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부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은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깊은 다락방 속에 숨어 있었어요. 19절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하여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더라. 닫았더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렵고 떨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이제는 제자들까지 잡으러 올 것이라고 하는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문을 닫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그냥 문을 닫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고 문들을 닫았다 이렇게 복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을 하나만 닫은 것이 아니고요, 이중 삼중으로 겹겹이 문을 닫았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들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문을 그냥 걸어 잠근 것이 아니라 있는 대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일지라도요,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직분을 가졌을지라도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지라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걸어 잠그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 그런데 사실 그들이 걸어 잠근 것은요, 다락방 문만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의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었으니 부활할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겠습니까?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났겠습니까? 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신 것도 아니고요, 누가 문을 활짝 열어준 것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은요, 장차 우리가 부활하게 될 텐데 우리가 부활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습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신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마음이 얼어붙고 눈이 얼어붙고 영혼이 얼어붙어 있었으니 주님이신 줄 몰라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계시는 그분이 주님처럼 생겼으니 더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놀란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신 예수님을 보고요, 귀신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4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점잖게 영으로 생각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 말을 쉽게 말하면 귀신이다, 귀신처럼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서움과 두려움에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못자국 난 손을 내밀어 보여주셔. 손을 보여주시. 그제서야 주님이신 걸 확인한 제자들 아마 마음에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체면도 없고 면목도 없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다 도망갔기 때문에. 잡히시던 밤에 도망간 것만이 아니라 십자가 현장에도, 장례식의 현장에도 그들 없었어요. 그저 가냘픈 여인들, 그리고 이름이 없었던 제자들,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에 그 현장의 제자들은요, 그 누구도 그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 다 도망가 버리고 만 것이,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제자들을 꾸중하기 위해서, 나무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평안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인,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평강은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인사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에요. 형식적인 위로도 아니었었습니다. 이 평강은 우리 주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누려야 되는 축복이고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도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일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평강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무서움에 떨고 있는 숨어있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평강이었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이 험한 세상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그렇게 만만한 일이, 녹록한 일이 아니기에 주님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한마디에 제자들의 모든 각오는 다 용서가 되었어요. 공포는 사라졌고 두려움은 눈 녹듯 녹아졌습니다. 의심의 먹구름이요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이 시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을 잃어버린 채 두려움 속에, 걱정과 염려 속에 시달리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 아니하십니까? 주님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믿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잃어버리고 그 능력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 가운데 사로잡힌 채로 살아가는 분이 행여나 계시는 아니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만 당하는 고난 같고 나만 겪는 어려움 같아서 힘들고 속상한 채로 울며 깊은 잠 못 주무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죽음의 문에 갇혀서 죽음과 같은 소식을 나누며 찡그리며 사시는 분이 계시는 아니하십니까?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살아나셨어요. 우리도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도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우리는 살아가게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람들이 왜 평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단순합니다. 죄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이 죄 저 죄, 이 모양 저 모양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모든 문제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죄 때문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을 때 평강이 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평강이 깨어졌고 이웃과의 관계 평강이 깨어졌고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져서 만족하며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분쟁을 가지고 왔고 죽이고 살인하는 일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요 우리 개인의 평화를 깨뜨리고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고 사회와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평안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악인에게는, 죄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평화를 깨뜨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고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가둘 수도 없고요, 우리를 죽일 수도 없고 우리의 평강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려운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어려운 환경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천국을 만들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존재로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가며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요,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부활신앙은 죽음을 넘어. 사람이 염려 걱정하는데 최종 염려 걱정은 죽을까 봐 걱정하는 거래요. 근데 부활신앙은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데 우리가 찡그린 얼굴로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굴을 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한 잔 마셨더니 얼굴이 구겨졌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구기자차를 마셨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른 음식을 먹었더니 얼굴이 쫙 펴졌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피자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네요. 피자를. 오늘 피자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우리 함께 하셔요. 부활하신 주님 우리 함께 하셔요.
얼굴 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피자 좀 준비해 놓을까요? 예. 아멘 하는 분들 빈대떡 부쳐 드세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평강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생기는 거, 피자 많이 먹어도 생기는 거 아니에요. 평강은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마음이 평강으로 채워지게 되는.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어서 성령을 받아라. 부활의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슬픈 자들에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자들에게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이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냉랭했던 마음이 식어졌던 사람들이 뜨거운 열정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던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숨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셔서 흙으로 만드시 그 코에 생기를, 루하, 그 생기를 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생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생기를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셨다. 숨을 쉬며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 줌 흙에 생기가 들어갔을 때 영적인 존재가 된 것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심령들, 절망과 좌절과 낙심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성령의 호흡, 루아흐, 생기가 들어가게 되면 평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요, 병든 자가 일어나게 되고요, 절망한 자들에게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꿈을 가지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의 호흡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실 때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변화됐어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두려움이 평강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루하의 생기가 들어갔을 때 그 마른 뼈들이 그리스도의 큰 군사로 섰던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절망한 사람이 일어나고 깨진 가정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혹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가는 곳마다 평안을 깨뜨려요. 행복을 깨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바람을 막 불게 하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루하흐, 성령의 바람을 받아서 성령의 호흡을 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행복의 바람이 불어오고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라. 이 사람이 가는 곳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 제자들 이 평강을 선물로, 이 성령을 선물로, 평강을 선물로 받았어. 그리고 이제는 그 평강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너희가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얼핏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누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의 죄를 사할 수 없어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풀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사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죄를 사할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죄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부활의 주님 주시는 평강을 얻은 사람, 부활의 주님과 동참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남편, 내 자식, 내 구역 식구, 내 원수, 그 누구도 우리가 미움의 권세, 죄의 권세, 가둘 권세가 우리는 없습니다. 내가 용서받았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았어요. 용서받았듯이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 부활을 믿는 사람, 정죄하며 살아가는 사람 아니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열등감 속에 살아가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아니요. 부활하신 주님이요,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소중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용서하셔야 됩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미워할 자유도 없고요, 미워할 권세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직이요, 용서할 권세가 있는 사람들. 왜? 용서받은 사람들이기에, 십자가에서 다 용서받은 사람들이기에. 그러기에 주님 부활하셨는데 나는 미움과 어둠의 무덤에 갇혀 있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누구도 미움의 어둠 속에 가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축복하며 살아야 되는.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너희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도 헛것이고요, 예수님의 이적도 헛것이고 다 헛것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잖아. 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사실을 깨달았지. 달라졌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사람들이요, 그 주님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은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바꿨나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바꿨나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 배신하고 돌아섰던 제자들,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초기와 같이 버릴 수 있었던 그 힘이 여러분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이었겠습니까? 죽음이 무서워서 그토록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 복음,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입니다. 부활신앙.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부활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했어요. 안드레는요, X자 십자가에 몸이 비비 꼬인 채로 십자가에서 순교했어요.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의 칼에 순교했고요,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를 당했어요. 다른 제자들 돌에 맞고요, 칼에 죽고 불에 타 죽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생명도 아깝지 않은 이런 사람들로 만들어 주었습니까? 다른 것 아니고요, 부활신앙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의 영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 염려 속에 있는 사람에게, 낙심 속에 있는 사람에게, 실망과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과 함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인류 역사를 주관하셔요. 그 주님과 함께 행여라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 무덤과 같은 것들이 있지는 아니하셨습니까? 부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부활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부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되던 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주님은요,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 우리 다시 부활하게 될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어선한 지구촌 위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민족 가운데 넘쳐나셔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함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저희들인데 행여라도 우리의 삶이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삶은 아닙니까?
두려움 속에 있고 염려 속에 낙심 속에 절망 속에 좌절 속에 원망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무덤을 깨뜨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위에, 이민족 가운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부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